아멘, 아멘. 수요일 아침 또 토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편지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자기 제자에게 그가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자 그를 권면하며 격려하며 남긴 그러한 글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평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었다라고 저희는 다 동의할 겁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글쎄요, 그와 누가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울이란 사람은 그의 출발점을 보자면 자기가 스스로 시인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보았는데요,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제일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던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었죠.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기쁨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그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성숙해졌기에 영적 제자들도 바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요,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읽죠.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었고 남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권합니다. 명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역을 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요, 한때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밖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릇된 티칭을 지적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우리 마음의 하나님 장로 교회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이 교회에 내가 일을 맡길 좋은 일꾼이 어디 있을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일은 내가 이 아들에게 맡기면, 내 딸에게 맡기면 잘하리라, 남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일꾼을 원하신대요. 일꾼을 여러분 추수하는데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살다 보면 일을 잘하는 분이 저희 주변에 있으면 저희는 행복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그마한 창고를 세우기 위해서 재료는 다 사왔는데 어떻게 지을지 몰라서 그 이웃이 그랬대요. You know what? I could do that for you. 나한테 이만큼 돈을 지불하면 내가 저기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 안 하셨는데 그분이 이거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 통해서 또 한 사람을 구했는데 여러분, 그분도 돈은 반은 받았는데 여러분, 끝내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사람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남은 일을 반값에 반나절에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그분 전화번호 드릴게요. 혹시 좋은 일꾼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그분한테 연락하셔서 전화번호 알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집 수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희가 해대기 훨씬 덜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일꾼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4장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경건할 수 있도록, godly 할 수 있도록요 저희에게 연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는 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는 건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4장 7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재밌습니다. 연단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볍게 하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가볍게 입고 훈련하라. 여러분, 저는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하와이 교회에서는요, 어떤 형제들이 계셨냐면요, 아이언맨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 수영을 거의 2마일 정도 하고요, 자전거를 100마일을 넘게 타고요, 그리고 마라톤을 뛰어요, 하루에.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런 형제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요, 신발, 자전거 너무 중요해요. 옷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신발이요, 그 자전거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가 오아후 섬에서 하와이에서 하와이 섬, 이제 큰 섬으로 매년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어떻게 갔냐면요, 저희가 수련회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자전거를요, 예쁘게 팩해서요, 그거를 수련회에 가서도 훈련했어요. 근데 그 자전거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데 몇천 불씩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그들이 신는 신발 비쌌어요. 공통점이 뭐냐? 가벼워야 된대요, 신발이. 부트를 신고 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형제들은요, 자전거를 타도 가벼운 자전거, 신발을 신어도 가벼운 것,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물질을 투자한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자동적으로 그냥 뭐 성장했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사막에서 대적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니 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건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 나타났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을 연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의도적으로 괴롭게 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겠노라. 여러분, 저희의 문제는 그렇죠. 저희의 문제는요, 저희 마음이 저 육신을 따라갑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연단된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육신을, 자기 마음과 영이 육신을 복종시키며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좀 우스운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제 마음은요, 좀 일찍 깨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몸이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이 싸울 때가 옵니다. 내 마음이 내 육신의 말을 들을까? 내 육신이 내 마음의 뜻을 복종할까?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저에게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육신을 쳐서 자기 마음과 영의 의도를 복종하게 만든 사람이 연단된 바울이자 연단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연단하래요. 저희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 가볍게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인생의 그러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혹시 혼자 되셨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바울 사도가요, 돌아온 싱글이 돼요. 돌싱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결혼한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을 믿게 돼서 아내가 그를 버렸는지 그건 저희가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저희가 그가 쓴 서신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관리해야 될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참된 전도사였어요. 전도자였어요. 그냥 가는 곳이 자기 집이에요. 그것이 바닥이건 침대건 여관이건 호텔이건 성도들의 집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는요, 그래도 일하면서 살았대요. 자기는 남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바울은요, 가볍게 입고 예수님을 따르며 훈련받으며 살아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벌써 너무 헤비해요. 어느 때 저희 모두가요. 저희는 저희 마음과 영이 저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충족시키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 연단 받는다는 거 저에게는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싸워요. 저 육신과 저의 마음. 육신은 뭔가를 충족시키기 원하고,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일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연단한다는 의미가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도 죄를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저희 인생을 무겁게 하는 일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니시 라인을 그어 놓으셨는데, 그 피니시 라인을 지나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저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여러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뜁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홀가분하게 이 경주를 뛰느냐는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무겁지 않나? 나는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는 않나?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저희는 스스로 질문해 가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연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가 그러한 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은요,
그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밑에서 수석 제자로 자랐으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바울이 자기를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하는데, 아니 왜 바울이 나보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그때에 디모데가 연단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때 대중화된 말이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저희가 듣는데요. 한번 저 따라해 보시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한테 연단하라고 하냐면요,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 자기 아들한테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닐 때도 충분히 훈련 받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You first, 네가 먼저 연단 받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오게 되면요, 이러한 습성이 생겨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그런 내용인데요. 저에게 어떠한 습관이 생기냐면요, 이 습관이 생겨요. 자, 어떤 습관이냐? 디모데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저 사람의 죄가 이게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분의 허물이 어찌 그렇게 커 보이는지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it's okay. 근데 여러분, 저희의 습성은 뭐냐면요, 저희는 그거를 꼭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집사님, 장로님, 저분, 오 마이 갓. 여러분, 저희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간섭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확대하고 싶을 때가 오고요, 조명해버리고 싶을 때가 오고요, 폭로해버리고 싶을 때가 와요. 저희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희 근본에, 저희 삶의 바탕에 그게 깔려 있어요. 왜? 저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래요. 내 자신을 지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본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저희 삶 속에서 여러분, 남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조명해서 폭로하거나 남들에게 폭로해서 그 사람 입장을 곤란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줄어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한 가지만 모든 성도들이 연습하면요, 우리 마면인 장로교회는 여러분 진짜 예배드리는 게 즐거운 교회고요, 친교하는 데도 기쁨이 있을 거고요, 만나는 데도 떠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남들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요, 자신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많은 못된 사람들보다 제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자책만 하고 평생을 살아도요, 저희에게는 자책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요. 여러분, 저희는요,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 말씀이 거울 역할을 해서 보여주시는 저의 허물, 죄, 여러분, 그것만 저희가 다스리며 산다 해도 시간이 모자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서 간섭하지 마라. 내 자신을 지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하시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훈련에 동참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최 목사님하고도 아마 그런 대화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다른 분하고도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수요 설교가 좀 길거든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요 예배 끝나면 저 다른 어포인먼트 없거든요. 근데 주일은 어포인먼트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행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오는 분들에게 그냥 최대한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가 길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 교육자님들 외에는요, 저희 모두는요, 여기 오시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시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오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가심으로 인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주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신경 쓰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는 하고 7일이 너무 길기에, 하나님, 제가 7일 동안 혼자 그렇게 하긴 힘드오니 제가 수요일 날 가서 말씀도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 제가 최대한 가볍게 뛰겠사오니 저를 좋은 일꾼 삼아 주십시오. 우리 좋은 일꾼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좋은 일꾼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연단해야 된대요. 남들이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래요. 좋은 일꾼이 되는 세 번째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화면에 보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어로 한번 다시 비춰주시죠. 여러분, 이 유대 문화, 뭐 2000년 전이면 그 많은 문화 속에서 아마 나이가 적은 사람을 대하는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 문화는요, 나이를 너무나 중요시 여겼어요. 순서를 너무나 중요시 여겼어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뭐 몇천 년 전 일이고요, 5000년 전 일 그랬죠. 동생과 형, 여러분 얼마나 구분을
차이가 크게 나게 합니까? 유대 문화는요 그렇고요. 출산 순서를 따져가며 선후배를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국 문화도 저희는 그게 익숙해요. 저희는 그래서 형들이 이 자랑질하는 요셉을 미워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 꼬맹이 이런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큰 설명이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디모데 목사의 연령을 보고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 여기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아니 디모데 목사가 나이가 몇이 된다고, 이 말을 바울이 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소문이 바울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격려하냐면요,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선배님, 바울 사도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만 권위가 쓸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면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다른 믿는 분들 앞에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성도가 성숙함을 향해, 한 성도의 여러분 그가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끼치는 그 영향, 그 요소는 시간과 세월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성숙함은 시간과 세월만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숙함이란 단순히 세월이 가져다주고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만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 살아가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가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기죽지 말라고 해요. 왜? 디모데야, 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 내 고난은 내가 안수를 받음으로써 너에게 주어진 거고, 둘째, 너는 살아갈 때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 앞에서 본이 되어 살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과 행실이 선하면 여러분 세월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말씀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요, 저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원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 양심도 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싹 트는 사랑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내 말에 생명과 죽음의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훈을 저희가 얻게 되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내 입을 열어서 그에게 하는 말이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와, 내 이 혀가 그만한 파워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다 보면요, 내가 오늘 내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내가 쌓아두는 그대로 이것이 넘치기 시작하면 내 말과 행동이 이것을 감출 수 없게 되는구나.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선한 것을 감출 수 없고요, 여러분, 나쁜 것이라면요, 나쁜 것을 감출 수 없대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왜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마음에 쌓아두는 게 있대요, 여러분. 선에서 선을 내고, 여러분, 평상시에 마음에 선한 것으로 채우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럼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요, 쌓아두는데 평상시에 쌓아두는 게 악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말과 행동이 나타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 잘 하십니까? 여러분, 운동 못 하셔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일 체인지 스스로 차 다 하십니까? 못 하셔도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희의 성숙도는요, 저희의 성숙함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쓰면 저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실 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너의 연소함, 다른 사람이 그냥 업신 여기게 하지 말고 너는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우리 마음에는 장로교는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에게 우리 본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요, 여러분, 이 네 번째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일꾼은 누구냐면요, 누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냐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장로님들이 디모데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줬대요. 어떤 분이 예언도 했대요. 아, 디모데는 이제 목자가 되리라, 뭐 그런 예언도 있었겠죠. 근데 그 9절 다시 한번 비춰주죠. 그래서 디모데 안에는요 기프트가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 안에 기프트 주셨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gifts를 주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기프트를 다 독차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안수를 받아야 기프트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기프트를 주셨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있답니다.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소유한 그 은사에 대해서요 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허비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내가 나를 순종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줄 걸,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땅에 묻었다 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을 보고 it's okay 그러지 않으셨고요, 너무 아쉬워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종아. 여러분, 왜 악한 종입니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빼앗아 오시잖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있대요. 기프팅이 있대요.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았는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게 많거든요. 은사와 달란트와 이 세상에 많은 기프트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그거 다 못 쓰고 갈 것 같아요. 남들을 위해서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쓰고 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받은 모든 영적 은사를 다 활용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자기가 죽으면 그 비석에 그냥 이렇게 써달라 그런 분이 계세요. Died empty. 텅 빈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다 활용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언젠가는 누가 써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기프트 주셨습니다.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어딘가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요, 추수할 밭에도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여기도 필요하고요, 저 부서에서도 필요하고 저기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받은 은사는 별 볼 일 없는데 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기뻐하시냐면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더 크게 사용하시냐면요, 은사의 양과 상관없이
순종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When God takes a hold of you, God will be so delighted. He will bless you. He will bless other people through you immensely.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사는요, 깨닫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알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기프트는, 선물은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볍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쉬워해서 이거를 나에게서 빼앗아가서 저 형제님에게 주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이제 기프팅을 다 주셨는데요, someday,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아니라, 그때는 공동번역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1달란트 갖고 뭐 했느냐? 너는 2달란트 갖고 뭐 했느냐? 너는 5개를 갖고 뭐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카운팅 할 때가 있대요. 우리 각자. 다른 사람은 저희가 제어하고 저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이 온대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뭘 결산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 은사들을 주었는데, 이 환경과 조건을 너에게 다 주었는데, 생명 주었는데, 입술 주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기프트를 갖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질문하시겠대요. 그날 결산하시겠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릿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영어로도 한번 비춰주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야,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부채질하래요.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요, 이 불이 꺼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졌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장과 4장에서 너 받은 은사 있거든, 너 그거 그 불씨 꺼지지 않게 잘 부채질해서 훨훨 타오르게 해라, 빛나게 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알고 여러분, 저희가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여러분 부채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지,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지,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LA 있을 때나 시카고 있을 때는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홈디포에 가면요, 여러분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트럭이 가다가 서서 이제 물어봐요. How many of you could do
flooring. 그럼 막 사람이 손들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그냥 하루의 일당을 그날 받고 하루 일할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 자원해서 가요. 지붕할 수 있는 사람, 저요. 마루할 수 있는 사람, 저요. 페인트 할 수 있는 사람, 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때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손 드시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here am I,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아직도 무거운 거 많이 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은사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찾으실 때 손들고 피택받아 쓰임받아 하나님께 넉넉히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넉넉히 축복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피아노 쳐주시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찾고 계신답니다. 저희가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남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정리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일꾼이 되시고자 오늘도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일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